오늘 제목은 제자 오네시모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권위적이다, 독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 오직 예수만 답이라고 외치니까요. 그건 세상의 흐름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정답입니다. 올바른 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선적이라는 말은 불신자들한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사단의 그 문화 속에서 서로 하나 되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요. 종교들도 다 하나가 되고 모든 문화가 다 하나가 되고 이제 곧 있으면 뭐 은행도 사라지고 경제도 하나가 되고 언어도 하나가 되고 다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장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지금은 그 선악과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질서의 근본인데 그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졌죠. 그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수치를 느꼈다고 했어요. 그게 곧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가릴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 끊임없이 내게 수치를 주는 것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좀 올바른 대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핑계를 대는 고백을 합니다. 비록 부족한 고백이었지만 응답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부르심을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어디서 그게 드러나냐면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직후에 주신 그 말씀. 네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 바로 직후에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그 수치를 가릴 수 없는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 가죽은 인공 가죽이 아니죠.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만 입힐 수 있는 게 가죽옷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이 세상에서 뒹굴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선민아, 네가 어디 있냐?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올바른 응답, 올바른 대답, 올바른 화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와 기도와 또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비록 우리 삶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간 강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올바른 응답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회개의 고백을 드려야겠죠. 근데 회개의 고백도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만큼 죄를 인정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집니까? 24시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온전해질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단 한 번을 고백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도 있고 회개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볼 수 있고 나의 죄를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건 오히려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맡은 일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죄인인데 지금 무슨 전도를 하냐? 내가 죄인인데 무슨 교회의 일을 앞장서서 하냐? 그게 엄청난 오류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현장으로 달려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적인 생활을 내가 비춰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그거 못해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분명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이 축복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그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제목에 나왔지만 오네시모인데요.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거든요. 굉장한 부자였고 그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실제로 쓰임 받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갚아주겠다 이런 말들을 볼 때 아마 재산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달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하죠. 자신의 주인을 상대로 범죄를 행하고, 그 범죄 자체가 노예들에게는 뭘 선고하느냐?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그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 않더라도 더 힘든 일을 시키면서 자기 그 몸에다가 그 배반했다라는 뜻으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알파벳 F를 몸에다가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새겨 넣는 거예요. 영원히 낙인 찍히는 거죠. 노예와 범죄와 죽음.
이게 오네시모를 설명하는 그의 삶을 설명하는 전부였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나온 거예요. 골로새에서부터 로마에까지 도망을 나와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옥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출입시킬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났다는 거죠. 감옥 중에 만나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바울로부터요. 복음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회복됩니다. 먼저는 이 노예로 또 범죄하고 죽음을 앞에 둔 그 인생의 불안함과 허무함과 그 모든 것들, 그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 시간들을 잊기 위해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던 그런 모습들을 바울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회복이 먼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이제 더 이상 범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다 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노예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노예를 넘어서 형제로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가 되거든요. 아예 동역자의 형제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사실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갈 때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이걸 용서받는 정도였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노예의 신분을 벗고 같은 동역자로, 같은 전도자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넘어서요, 주어진 응답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갑니다. 감독으로 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이 막 휩쓸고 가가지고 그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을 때 바울이 그럽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를 회방시켜 놓은, 오직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헷갈려하는 그들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누굴 보냈어요? 오네시모를 보낸 겁니다. 바울이요. 그 정도로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의 그 일생을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첫 번째 도망자였어요. 도망자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 오네시모의 삶을 잘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이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오는 게 얼마나 멀까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골로새 그 지역에서 로마까지,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서 이탈리아까지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 넘고 산 넘고 그래서 자기 범죄한 것 때문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로마까지 건너온 거죠. 물론 하나님 계획 속에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지만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도망 다니고 아마 바울을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쫓기는 인생이었겠죠.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나를 떠올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보실 때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가진 것과 상관없고요, 뭐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세상이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종교도 가져보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언약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됐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성취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한 분, 그리고 죄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유일한 한 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사 우리의 천국의 배경이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처음 받았던 그 최고의 축복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 모습 뿐만이 아니라 다스림과 정복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죄가 사해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죄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내 인생에 더 이상 이제 고민할 게 없구나. 내가 문제됐다고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이걸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이게 이 9가지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인품입니다. 인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품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사람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겸손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가장 겸손한 겁니다. 정말 사람이 자비롭게 행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하실 수 있는 9가지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생명을 얻고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 또한 회개의 열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비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죄악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도 모릅니다. 죄악의 근원된, 죄악의 원인이 되는 그 사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오네시모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수많은 오네시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도망을 아무리 다녀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멍에, 이런 짐들은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또 종교의 힘과 사단의 그런 배경 속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그리스도에만 충성하는 제자로. 수많은 불신자들과 그리고 교회 안팎에 많은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살리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범죄하고 잠시 떠나갔잖아요. 그 떠나간 그 잠시, 빌레몬에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시간이고 또 오네시모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겠죠.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오네시모를 향한 영원한 시간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떠나게 됐지만 너로 하여금 그를 다시 영접함으로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잠시, 다음 주에도 예비 캠프를 나가겠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시간은 불과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전하는 시간은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응답들은요, 영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제는 전도자요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숙박업소 아줌마가 이렇게 자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휘발유를 몸에 붓고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걸 또 살렸어요. 중상을 입은 채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한 사건은 한 가장이 몇 억 빚을 지고 굉장히 낙심해 있다가 자기 세 딸 7살, 9살, 10살 딸이랑 자기 아내한테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칼로 몇 방 찔렀는데 피 흘리는 찰나에 이제 경찰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만 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살린 겁니까? 앞에 휘발유에 불타다가 그렇게 된 아줌마도 그렇고 이 아저씨도 그렇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걸 보면서 현장이 이렇구나. 뉴스 하나를 봐도요, 이렇게 현장에 병들어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사실상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니까 우리의 현장이 여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로, 답을 얻지 못하고 헤매는 상태로, 도망다니는 상태로, 그러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거죠. 전도자의 사명 첫 번째는 우리 강단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네가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천국의 배경이 되사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순간도 내게 천국이요,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부르심에 답하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라고. 예수만 너에게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될 때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은 사단의 놀이터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임하는 그곳에 사단이 활개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잠시지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중직자시니까 좀 나오시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올바른 대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치 오네시모가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그 만남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요 증인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삶 또한 회복시키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 올바른 삶입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이, 내게 주신 언약과 이 구원이 너무 감격되고 감사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도의 축복. 이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이기에 너무나도 귀한 삶이 됩니다. 먼저는 내가 살아요. 제가 다락방을 몇 군데 하고 있지만 다락방 사역을 갈 때마다 사실 제일 먼저 점검되고 회복되는 것은 저 자신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러 가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축복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질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억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처럼 서로 핑계대고 저 사람 때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망과 사람과 상황과 문제를 다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제 핑계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현장에서 헌신할 수 있는 축복, 현장에서 헌신함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고 했어요. 비록 나이가 많고 그만큼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 현장에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이라는 한계를 넘고요, 또 우리가 가진 경제라는 한계를 넘고 또 내가 가진 직업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시스템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본 한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어요. 바울과 같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거든요. 그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그 판결 집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형 선고도 내릴 수 있고 어떤 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회원이었고 학문에 능통한 자였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지 않아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9시에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이 시작이 돼가지고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 행사가 언제 시작하냐면 6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3시간 남았잖아요. 안식일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시체가 막 걸려있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귀중한 네, 사단인가요? 네,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시체를요 막 대충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수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져서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거를 도맡아서 자원해서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장례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장례를 치러서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급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막 물들어 있는 예수님의 몸을 부둥켜 안고 무덤으로 옮기는데 온몸이 피 범벅이가 되고 땀 범벅이가 됐겠죠. 그 사막에서. 근데 그런 헌신도 절대 이렇게 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했을 때 자기가 원래 죽어서 묻히려고 했던 그런 준비된 무덤에 예수님을 묻어요. 그 무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부자의 묘에 이렇게 들어간다, 장사된다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헌신 가운데 말씀 성취도 보았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장례를 치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한계예요. 사실상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하거든요. 그 가운데 한 명인데 70몇 명 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거부해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서 장례를 치르기까지 온전히 자기를 드린 이 사람, 하나님의 그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이라도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자요 그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또 작은 결단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획하고 또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버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힘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며 또 지금 이 시간과 같은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응답을 허락하실 텐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작심삼일로 하다가 포기하냐면 별로 큰 응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으니까 하다가 또 지쳐서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래도 계속 도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은 작은 결단과 실천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에게요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됐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조용히 묵상했던 그 시간들은요, 후대에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증거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영원한 응답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또 생명을 살리는 응답으로, 그리고 세상이 말할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절대 가능하게 만드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10월 말에 이게 우리 집중 신학원이 있습니다. 그 전에 40일 동안 우리 전 교인이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을 때 멍한 상태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 속에 이 훈련을 받는다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 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도전하려고 하거든요. 아직은 좀 부족한 머리로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40일 동안 집중해야 될지 생각해내지는 못했지만, 그 도전이 있을 때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결단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실천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을 응답되게 하는, 지속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현장에서 지속하는 시스템이죠. 오늘 하루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누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진행되어진다. 그건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알고, 또 오네시모가 자기 인생을 들여서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